마지막 인사말에 해당하는 로마서 16장 속에 바울은 27명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저는 이 이름들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이름이 어렵지 않은 것이 참 감사하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27명 가운데 한 명을 추천하고 있고 26명을 문안하고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름이 많이 등장하는 장을 만날 경우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마서 주석을 썼던 4세기 교부의 크리소스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금을 주저하는 사람은 조그만 조각에도 주의를 기울입니다. 단순한 이름들에서도 커다란 보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로마서 마지막 부분인 16장 단순한 안부의 인사로 생각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27명의 사람들을 주의 깊게 살펴봄으로 커다란 보물을 이 속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16장 1절과 2절은 베베라는 자매를 소개합니다. 위대한 서신서인 로마서는 베베를 통해 로마로 보내졌습니다. 2절에서 로마 교인들에게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라는 말을 볼 때 베베에게는 로마로 가는 목적인 로마서를 전달하는 목적 외에도 다른 미션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베베를 소개할 때 1절에서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로마서 16장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일꾼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성경 원어로 디아코노스입니다. 이 단어는 딴 곳에서 집사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집사란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7 집사님을 본 것처럼 매우 중차대한 직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베가 집사라고 불리고 있는 것은 그가 얼마나 헌신적인 사람이었는가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당시 세상에서는 사회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있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교회 안에 그 차별이 얼마나 좁혀져 있었는가를 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도르가라는 여인을 소개할 때 여제자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도 그 당시에 여성의 교육이 전무했던 시대상에서 불가능한 호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교회 안에서는 여인을 여제자라고 불렀다는 사실을 통해 교회가 세상과 다르게 차별이 얼마나 철폐되어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베베에 대해서 1절에서 우리 자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여인을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뜻으로서 로마 교회에 추천하면서 여러분들도 이 여인을 존귀히 여겨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2절에는 베베에 대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해달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교회 안에는 예절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도를 배우는 성도들이 모여서 특별한 예절을 발산하는 곳입니다. 서로를 향해서 사랑과 겸손의 예절을 교회가 보여줄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교회가 세상과 같이 예절을 상실했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매력을 느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베베에 대해서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라고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베베가 사도 바울과 여러 사람들에게 상당한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후원자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활동적이었는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교통수단이 매우 낙후된 상황이었고 여러 위험들이 늘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편지를 베베라는 여성이 가지고 왔다는 것은 이 여성이 굉장히 액티비티하고
재치가 있고 문제 해결 능력이 있고 똑똑한 여인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초대교회에 있었던 베베와 같이 그런 귀한 성도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3절부터 16절까지는 26명의 이름이 매우 숨가쁘게 기술되어 나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고 로마 교회를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26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이름을 알고 있었을까?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는 로마 내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둘러싸고 서로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고받습니다. 그러자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 크리스찬이든 그냥 유대인이든 시끄러운 자들을 다 추방하라, 유대인 추방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추방당한 사람 중에 중요한 두 인물이 성경에 나오는데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아큘라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아굴라가 본도 출신의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 추방령에 따라 추방될 때 브리스길라는 로마 시민이기에 추방을 당하지 않아도 됐지만 남편을 따라서 함께 떠납니다. 이때 많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그들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먼저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글라디오의 핍박이 사그러진 후에 그들이 로마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로마로 돌아갑니다. 이처럼 바울이 알고 있는 로마로 귀환한 그리스도인들 26명의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보면 인종적으로 다양하고 계층이 다양하고 성별이 다양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자, 여자, 특별히 여성의 이름이 10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종과 성별과 소유의 정도에 상관없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특별히 이 로마 교회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아름답게 모여 견고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한국 사람만 모여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도 무척 어려운 일인데 그 한인교회 안에 다양한 인종과 계층과 성별의 사람이 하나가 되었다. 이것은 거의 기적입니다. 먼저 잠시 7절을 보겠습니다.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여기서 내 친척은 실제 친척이 아니라 친족이라는 말로 유대인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 옥고를 치렀던 사람들인데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라는 말은 사도 바울보다 먼저 회심한 사람들이다라는 뜻입니다. 11절에도 보시면 내 친척 헤로디온 이 말도 친족이라는 뜻으로 헤로디온도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8절을 봅니다.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9절에는 무리도, 14절 허마, 15절 빌로로고 율리아. 이런 이름들은 사도 바울 시대에 있었던 전형적인 노예들의 이름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노예였습니다. 10절에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11절에 나기스의 가족이 나오는데 아리스토블로는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의 손자 이름 아리스토블로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헤롯 일가와 로마 정치가 어떨 때는 굉장히 밀착되어 있고 어떤 때는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데 사이가 밀착되어 있건 경직되어 있건 간에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가족 중에 하나를 로마에서 볼모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의 자녀들이 로마로 건너가서 로마 교육을 받았습니다. 관계가 좋을 때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왕노릇을 했고 관계가 경직됐을 때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볼모로 잡혀있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청나라에서 했던 행동이 이런 것 아니었습니까? 글라디오 황제 때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지고 황제를 최측근에서 보좌했던 보좌관 중에 한 사람이
11절에 나오는 나기수입니다. 10절에 아리스토블로의 권속, 그리고 11절에 나기수의 가족, 이 말은 그들의 후손이란 말로서 굉장히 높은 위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로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권력의 핵심층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의 권력의 최상층부부터 최하류까지 모두에게 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려 9명의 사람들이 여성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아까 설명했던 부부입니다. 브리스가는 브리스길라의 줄임말, 애칭입니다. 6절에 마리아라는 여인의 이름이 있고 7절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부부인데 유니아가 여인입니다. 12절에 두르베나와 두르보사, 버시, 다 여인 이름입니다. 13절에 루포의 어머니, 이 어머니도 여인이죠. 15절에 율리아가 여인이고 네레오와 그의 자매 올룸바, 이 두 자매도 여인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여인들의 이름이 9번 등장하는데 특별히 6절에 많이 수고한 마리아, 12절에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두르보사,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는 사랑하는 버시, 이렇게 여인들 이름 앞에 많이 수고했다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넣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수고했다, 수고하다란 성경 헬라어는 코피나오입니다. 외우기 쉽죠? 코피날 만큼 수고했다. 코피나오. 초대교회 시대 때 여인들의 헌신이 엄청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들어있는 두르베나와 두르보사, 이름이 참 예쁘죠. 두르베나의 뜻은 우아하다라는 뜻이고 두르보사의 뜻은 섬세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친자매 사이였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 우아하고 섬세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어땠는가? 그들이 코피나오, 수고했다. 정말 코피날 만큼 수고하며 교회를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27명 중에 여성들의 이름이 9명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시대상으로 볼 때는 어느 로마 기록에도 없을 만큼 엄청난 비율로 여성의 이름을 적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개인의 레마로 받으면서 우아하고 섬세한 여성의 이름을 가진 그 능력과 함께, 그러면서도 코피나오, 많이 수고하는 헌신적인 일꾼들, 그러한 일꾼들이 초대교회에 있었구나, 그러한 일꾼들이 시대마다 있어야 되는구나를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가가 브리스길라의 애칭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 18장 2절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글라디오 황제 때 로마에서 그 박해를 피해 탈출하고 고린도에 정착했다가 사도 바울과 같이 에베소로 갑니다. 그들은 아볼로를 따로 불러서 건면할 정도로 성경 지식이 해박했을 뿐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그 사람을 지도할 수 있는 인격이 있는, 교양 있는 부부였습니다. 이 부부는 에베소에서 아볼로를 세워주고 난 다음 다시 로마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른 서신서를 보면 로마에서 다시 에베소로 갔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로, 그리고 다시 로마에서 에베소로,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이들은 계속 근거지를 옮겨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정착하지 않고 계속 옮겨 다닌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민감하게 거처를 옮겨 다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디에 있었던지 항상 자신의 집을
예배와 교제의 중심지로 내어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집이 크던 작던 태국에서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기의 집을 예배의 자리로, 교제의 자리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아내 이름인 브리스길라가 먼저 등장하고 있는 것인데, 사도행전에도 디모데 전서에도 항상 아내 이름인 브리스길라가 먼저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말씀이고 로마서와 디모데서는 바울이 기록한 말씀인데, 항상 이 아내 이름인 브리스길라를 먼저 기록했다는 것은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일반적인 형식은 남편의 이름이 먼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16장 7절을 봐도 7절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할 때 안드로니고가 남편이 먼저 등장합니다. 그런데 같은 장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다, 아내 이름을 먼저 쓰고 있는 것은 초대교회 전체가 이 브리스길라의 탁월했던 리더십을 인정해주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윌리엄 바클리라는 저명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 주석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역사적인 배경을 넣어 놓습니다. 브리스길라는 아주 유명한 로마의 귀족 집안의 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아굴라를 어디에서 만났는가? 복음을 전하고 듣는 어느 집회 자리에서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함께 은혜를 받으며 순수한 사랑의 불꽃을 일으켰습니다. 브리스길라는 로마 귀족 집안의 딸이고 아굴라는 유대인으로 천막을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이 조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고 서로 사랑하고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이 둘의 결혼은 유대인과 이방이라는 민족의 장벽을 허문 상징이 됐고, 계급과 소유의 장벽을 허무는 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내에 있는 유대인 기독교회는 모두 떠나라 황제의 명이 있을 때 귀족 집안의 딸이므로 얼마든지 편안한 로마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남편을 따라 그녀는 고린도와 에베소와 로마와 다시 에베소로 계속 돌아다니면서 어디서든지 자신의 집을 예배와 교제 장소로 열어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브리스길라와 같은 담대한 신앙을 우리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8절에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로마의 카타콤 무덤에서 이 암블리아의 이름의 묘가 발견되므로 이 여인의 역사적인 고증이 이루어졌습니다. 분묘가 잘 되어 있을 정도로 정돈이 되어 있었고, 편말에는 큰 글자로 암블리아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은 이름이 굉장히 깁니다. 저는 심태선 세 글자이지만 로마 시민들은 세 글자를 쓰되 길게 했습니다. 가령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 풀네임은 가이우스 율리우스 시저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암블리아는 성경에도 이름이 간단하지만 그녀의 묘비에도 암블리아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던 것은 그녀가 노예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녀의 분묘가 잘 정돈되어 있고 편말도 정성스럽게 크게 붙어 있는 것을 볼 때 그녀는 로마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고, 그가 죽을 때 성도들이 그를 얼마나 슬퍼하고 존경하고 사랑했는가를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신분이 천하다고 교회에서도 천하게 여기고,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다고 경시한다고 해서 교회에서 경시한다면 살아있는 숨쉬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신분의 차이가 있던 그 시대 가운데 교회에서는 신분의 차이의 경계를 넘어섰던 이 은혜가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가 한국교회에도 있었는데 바로 금산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금산교회에서 첫 장로를 선출하는 투표가 있을 때 당연히 그 금산교회의 초대 장로는 금산교회를 설립하는데 재정적으로 큰 후원을 했던 조독삼이라는 그 지역의 유지가 될 것이라고 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투표 결과는 이자익이라는 머슴이 됐는데,
이 머슴은 그 지주가 바로 조독삼이었던 것입니다. 이작이란 이 머슴은 너무나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했고, 그래도 장로는 그의 지주인 조독삼이 되어야 되는 것 다 알면서도 투표할 때 이자익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나 한 사람쯤이야 찍어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자익을 찍었는데 결과가 이자익이 금산교회 초대 장로로 선출이 된 것입니다. 모든 교인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주인 조도삼이 머슴인 이자익을 쫓아내겠구나. 그 당시의 문화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독삼은 오히려 자신의 머슴인 이자익이 초대 장로가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고, 그 다음에 그가 장로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자익 장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목사가 되겠다는 말을 했을 때 이자익이 평양신학교에 입학해서 수학할 수 있도록 모든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학교를 졸업했을 때 그를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한 것입니다. 이자익 목사님은 훌륭한 목회자로서 일했고 많은 목회자들의 존경을 받아서 한국 장로교단에서 있을 수 없는 총회장을 3번이나 하는 입지적인 인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 당시의 세상에서는 차별이 존재해도, 그 당시의 세상은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해도 교회 안에서는 뭔가 다른, 존재하지 않는 그 모습들이 지주인 조독삼이 그것을 몸소 보여주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같은 모습으로는 절대 세상을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세상 같지 않아야 될 부분이 뭔가에 대해서 찾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같이 행동하던 행동을 세상과 같지 않은 행동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의 도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복음은 감동으로 오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장남이고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저희 형제, 자녀들, 이 가족을 합치면 10명 정도 되는 가족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가족이라고 말할 때 일가 친척을 포함합니다. 아버지의 형제들, 저희 사촌들, 조카들. 그런데 저희는 또 여러분마다 아마 가문이 있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뛰어넘어서 할아버지의 형제들까지 저희는 가문이라고, 가족이라고 부르고 명절이 되면 다 모이는 것입니다. 큰할아버지의 가족을 큰댁이라 부르고 작은 할아버지의 가족을 작은댁이라고 부르는데 그 종가들이 지금도 한 부락에 모여있기 때문에 다 같이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큰댁에 속한 사람이고 셋째 작은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저희 큰댁에 큰아버지의 큰아들의 며느리가 있습니다. 그 형수님이 처음에 왔던 기억이 납니다. 크리스찬으로 이 가문에 시집에 와서 1년에 10번 이상 되는 제사상을 묵묵히 다 차려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방식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안 차린다. 이게 세상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충격적인 방식이란 기독교인이면서 묵묵히 상을 차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비롯해서 새벽 예배와 구역 모임들, 신앙인의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족이 요구하는 일에 정말 우직하게 충성스럽게 그 형수님은 일을 하셨습니다. 옛 문중 어른들이 보기에는 당연히 증손 며느리가 해야 할 일이지 라고 말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더 이상 그런 며느리를 한국 땅에서 찾아보기 힘든데 가족을 위해서 그 일을 묵묵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저희 조카들이죠. 그런데 정말 말도 안 될 만큼 그 시골에서 빛이 나는 아이들이 됐습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동네가 밝아지는 아이들이 됐습니다. 형수의 남편이 저희 큰형님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그 작은 마을에 하나밖에 없는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는데, 시어머니도 예수님을 영접했고 시아버지마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직접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환경을 몰아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던 막내 아들이 죽고, 그러자 시아버지의 마음에 구멍이 났고, 그 구멍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다양한 사건을 통해 시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는데, 여러분, 그 시아버지는 이 문중의 큰 댁의 큰아버지입니다.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은 이 마을을 바꾸게 됐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카리스마 넘치던 큰아버지는 가문에 딱 하나 있는 목사인 저를 태국에서부터 비행기표를 대주고, 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 시골까지 콜택시를 준비해서 저를 싣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추석은 모든 가문이 제사가 아니라 기독교 예배를 드리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있다가 이제 큰아버지가 지금은 연세가 많으시고 거동이 불편해지심으로 유교 공부를 많이 하신 둘째 큰아버지가 지금 다시 제사의 전통을 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가문 내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가족을 변화시켜야 되는지 교훈을 그 형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과 같이 행동을 하는 행동을 통해서는 결코 바꿀 수 없지만, 세상과 같지 않는 행동을 통해서 복음은 감동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루포의 아버지는 예루살렘의 유월절 구경을 갔다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구레네 시몬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우리도 억지로 일할 때가 있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 억지로 지게 된 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돌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의 두 아들인 알레산더와 루포는 나중에 초대교회 안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시몬의 어머니를 향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3절에서 내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의 뜻은 그녀는 신앙이 깊은 영성이 있는 믿음의 어머니가 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한 번의 설교를 더하면 로마서를 마치게 되는데, 로마서를 마치면서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의 가정을 비전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러한 축복의 가정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의 별명이 엔 크리스토입니다. 영어로 in Christ. 이것이 로마서의 별명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16장 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7절에 그리스도 안에, 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4번 나오고 있고, 8절에 주 안에서, 11절에 주 안에 있는, 12절에 주 안에서, 주 안에서, 13절에 주 안에서, 이처럼 주 안에서가 5번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 같은 말입니다. en Christ, in Christ가 총 9번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다양한 사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로마서를 마치면서 여러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구원받은
그 은혜를 붙들고 생명을 건지는 일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